주 64년 7월 18일 일어난 불로 인해서 로마시 전역이 잿더미로 변합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며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렸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의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먼저 감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이란 동네에는 가난한 어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리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 하나하나를 감시했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좋지 못한 눈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시비를 걸었고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 3년의 목회 활동 가운데 딱 한 번 유대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배척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게네사렛에서 두로까지 40km 하루길입니다. 두로는 항구 도시로 유대인들이 전혀 살지 않는 이방인의 땅이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13년 동안 두로를 포위했고 공격한 끝에 주전 572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경멸했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있는데 이 이세벨이 바로 두로 왕 엣바알의 딸이지요.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옛날 바알을 숭배했던 두로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 머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두로에 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 두로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침하는 것 숨길 수 없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것 숨길 수 없고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숨길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으면 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누가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과 구별되는 표현입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은 수로는 시리아의 줄임말입니다.
원익에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이지요.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죽었고 과부가 된 여자인데 어린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딸에게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더러워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딸의 몸속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은 딸에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머니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곧 즉시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 두로에 오셨다 소문을 듣자마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에 맛있는 식당이 하나 생겼다 소문이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번 찾아가서 먹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험한 길 사는 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속히 예수님께로 달려와야 합니다.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기진맥진한 후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시편 121편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배를 바닥에 대고 팔과 다리를 길게 뻗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자가, 그것도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배를 땅에 닿게 하고 엎드렸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야 했을까요?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귀신 들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딸에게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줄 것을 간구하기 위해 그는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내 딸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민족적인 반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인은 반복해서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복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는 단순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희로애락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기도이지요.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고 듣기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해서 기도해야 좋은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11조를 드렸고 감사헌금을 드렸고 절기헌금을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와 같이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기도합니다. 자기 가슴을 때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기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여인의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놓치면 내 딸은 평생 더러운 귀신 들려 살아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마디 두마디 합니다. 저 여자 미쳤어 라고 비난합니다. 참으로 몰상식한 여자라고 소리칩니다. 자존심도 없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뿐.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나에게 생겨진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고민합니다. 이건 불신앙이지요. 여자는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까요? 자신의 문제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요, 딸의 문제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남편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여자를 향해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먼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 순서가 있다는 말이지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눈물로 호소하는 여인을 향해 너는 개다 라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개라고 하는 단어가 4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표현 가운데 좋은 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싸울 때 보통 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개, 새끼. 또 뭐라 그럽니까? 개 같은 놈. 어떨 때 그런 욕도 하지요. 개만도 못한 놈. 어떨 땐 개보다 더한 놈.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전부 욕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천하고 더러운 것, 그리고 욕할 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욕설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면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내 말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지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 말씀 맞습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나는 개 취급받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집 밖에 돌아다니는 들개가 아니라 집 안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집 안에서 애완용으로 작은 강아지를 길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온 가족이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을 때 강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 아래에 있습니다. 상 아래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뭘 기대합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양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휴지나 물수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손이 더러워지면 미리 준비해 놓은 여분의 빵에다가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빵은 상 아래로 던져지면 그 빵은 강아지의 몫이 됩니다. 혹 아이들이 음식을 먹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음식 역시 강아지의 몫입니다. 여인은 간구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축복 가운데 그 상위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만 나에게 주시면 됩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 받아도 내 딸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여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의 선포와 동시에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여인은 이 앞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선포하셨는데 집에 있는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고 무릎을 꿇고 개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성취합니다. 여인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무거웠던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는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30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나갔다. 딸에게 들어와 있던 귀신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 그런 뜻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두로를 떠나십니다. 다시 북쪽으로 40km를 걸어서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요단강 건너 데가볼리 지역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성읍이 하나로 모여져서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이 살았지만 중간중간에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데가볼리를 통해서 예수님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갈릴리에 다시 오셨다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말하는 걸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농아라고 표현하지요. 어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말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말이 어눌한 농아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수, 이 누를 안자입니다. 수는 손수잖아요. 손을 머리에 대고 누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안수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 옆으로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자 그러니까 그냥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댑니다. 귀에 손가락을 대는 것은 그의 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혀에 손을 대는 것은 그의 혀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 침을 종종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침이
병을 고치는 효과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가운데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는 소경의 눈에 침을 발라 치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탄식은 무엇입니까? 신음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살아온 이 사람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이 사람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바다라고 외칩니다. 에바다, 아람어로 열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닫혀있는 귀를 향해 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닫혀진 귀가 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행하는 능력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귀만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혀도 풀려졌습니다. 35절,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경계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계합니다. 이 말씀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단지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만 알려지고 소문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목격한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런 소문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 하십니다. 한번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고 이런 소문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마다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을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로부터 화천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화천제일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좋다, 이런 소문이 나야 합니다. 불신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교회, 불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즉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창피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런 죄송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 그래도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속계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선교 회원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거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땅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때때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고 큰 고난 앞에 우리는 절망하며 좌절할 때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이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질 때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해야지, 그런 마음을 던져버리고 먼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들으시고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